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로, 아주 좋은 교회로,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초대교회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는 기독교적인 교양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주로 사회에 가난하고 무식한 하층민들이 한꺼번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서로 인간관계나 도덕적인 수준이나 그 언행들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 아주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내부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교회를 말살하고 성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사도행전에 볼 때에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안팎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과 환란에 쌓여 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물론 당시의 편지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간구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 성도들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 이민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은혜로 살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201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진통제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서 크게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은혜와 평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이 평안을 얻어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 육신적인 일들, 세상의 쾌락들을 추구해 봤지만 그것들로 만족과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마시면 더 목이 마른 소금물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돼서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과 구원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이것이 하늘의 평강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나면 그전엔 몰랐던 것들이 왜 그렇게 내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아? 왜 이렇게 죄가 많아?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성령의 빛, 밝은 빛 안에 나오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작은 티끌까지라도 다 드러나서 보이게 됩니다. 구원의 빛, 성령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예수 믿는 변화 중에 하나는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속죄받기 어려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기의 속심령 깊은 곳까지 죄와 부패성과 음란과 교만과 불순종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아주 쩌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게 필요하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구하게 되고 온전케 하시는 거룩함 성결의 은혜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 뜻이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평강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이 땅 어디에서도 참 평강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돼지에게 주는 진주와도 같을 것입니다.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진주 목걸이를 많이 걸어주고 비싼 진주 귀걸이를 달아준다고 할지라도 돼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 평강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거나 자식들이 잘 됐다거나 이런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을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참 평강이 여러분이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시아에서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구나, 이 암흑의 구덩이에서 헤매다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어릴 때 국민학교 한 3, 4학년 됐을까 할 때 겨울에 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동네 마을 앞에 그 개천이 있어요. 겨울에 단단하게 얼은 얼음도 있지만 이 소위 말하는 고무다리가 있어요. 고무다리가 얼음이 적당히 녹아서 얼음 지나가면 쑥 밑으로 꺼졌다가 물이 찼는데 지나가면 쓱 얼음이 올라오는 그 고무다리가 있어요. 이 썰매를 안 타보신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거 지나가는 재미에 스릴이 있거든요. 애들이 여럿이도 지나가고 하나도 지나가고 겁쟁이는 또 못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썰매를 가지고 지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얼음이 푹 깨지더니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얼음물 속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물에 휩쓸려 들어가면 얼음 밑바닥에 들어가게 돼요.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10명 들어가면 9명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물이 위험한 거예요. 막 살겠다고 발부둥을 치는데요. 잡는 얼음마다 다 깨져요. 어린 나이지만 눈앞이 캄캄해서요. 이렇게 죽는구나. 물 먹고 추운 건 생각도 안 나요. 얼음 잡는 것마다 깨어지고 발부둥 치는데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얼음 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자맥질을 하는데 어떤 어린이 와서 긴 장대 막대기를 주고 붙는데 그거 붙들고 끌려서 살아나왔어요. 그때 그 어른이 장대 막기를 주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대 막대기가 저를 살린 거예요. 그때 느꼈던 공포는 말할 길이 없어요. 정말 이건 죽은 거예요. 어린 생각에도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바울이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성은 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구나. 바울 사도가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때까지 겪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십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대답 안 하는 분만 죽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가졌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멀리서 한국에서. 목사님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사업도 다 망하고 자식도 다 속썩이고 집안 엉망이 되고. 그래서 제가 따라하라고 했어요. 전화해 대고. 네, 뭐라고 따라할까? 나 아무개 안 죽는다. 나 아직도 살아있다.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번 따라하더니 목사님 이상하게 용기와 희망이 솟는데요. 우리 쉽게 안 죽습니다. 쉽게 안 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여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 나의 존재, 나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받았던 큰 환난과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던 그 엄청난 일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고 이 모든 고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이 모든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와 위로의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낮은 곳에 나신 까닭,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까닭은 어떤 낮은 사람도 다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어떤 가난한 사람도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겪으신 것은 우리 인생에 어느 누구도 만나시고 어느 누구도 도움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마음에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자기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증거가 되는 복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몸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잘 아프진 않는데 한번 아프면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참 하늘은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너무 아파서. 아파서는 엎드려서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만큼 아프셨을까요? 아니죠. 비교할 수 없죠. 주님의 고난을 10,000,000,000이라도 이해하게 하시고 10,000,000,000이라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 감당이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위로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격려와 용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 장목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 마을이 있습니다. 장목항이다. 귀에 익숙하시죠? 지난 4월 달에 제주도 가던 여객선이 가라앉아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배에서 한 고등학교에 200 몇십 명의 학생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전환과 비극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목항에는, 장목마을에는 장목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성결교회 50대 난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돕느라고 쫓아다니다가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다가 너무 과로해서 쓰러져 뇌출혈로 한 해 내내 앓다가 작년 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목 성결교회 목사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교회 신자들도 아닌 그 사람들 돕겠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작년 연말에 세상을 떠났어요. 50대 초반입니다.
부인과 자식을 놔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일을 보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나도 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많은 사람들께 위로와 격려를 주는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죽음이죠. 중국 연변에 가서 선교하던 강호빈 선교사, 제가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떤 성도의 후원으로 훈춘에 교회를 둘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만 참 신실한 분입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연변에 있는 해양 전문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중국 학생들과 조선족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북한에서 보인 보위부한테 독침을 맞고 쓰러져서 병원에서 생사의 길을 헤매다가 겨우 깨어났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대형 버스가 들이닥쳐서 그 차를 아주 박살 만들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선교하러 중국에 갔다가 탈북자를 돕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은 강호빈 선교사, 그의 죽음이, 그의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더 많이 그 자리에 가서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더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은 선교를 나갔다가 아들 둘이 풍토병으로 죽어서 산에다 묻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그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일어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저희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완전히 소망이 없다는 의사들의 판정을 받고 선고를 받은 후에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금요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마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사랑하진 않지만 참고 사는 아내가 죽어간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가슴은 아프지만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날 저녁에 금요일 기도회예요. 가서 이를 악물고 찬송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끝나고 나서 김인실 집사라는 여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한약을 잘못 먹어서 간경화가 생겨서 15년을 생존했는데 몸이 나뭇가지처럼 뼈만 남은 분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분이. 같이 진단받던 5명이 다 죽었는데 이분만 살았어요. 김인주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인데요? 나는 목사님께서 오늘같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성령 충만하자고 저희 마누라를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때때로 받는 어려움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줄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가 받았던 많은 고난은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가 당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소망을 받습니다. 사도가 받은 고난과 구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까닭에 때때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몰아넣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늘 하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게 했더니 이게 너무 빈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빈말인데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인사가 없을까 하다가
여러분, 복받을 마음만 품으세요. 복받을 말만 하세요. 복받을 일만 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복이 저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복이 있더라고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귀한 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해를 받아서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주인의 여자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신 나가소. 누구 약 올리는 거요? 내가 지금 감옥살이 하는 걸 보면서 나한테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경우는 정말로 복받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내가 복받을 마음을 품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일을 해서 받는 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참복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복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많은 고통,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째는 내가 받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증거가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손의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몰아넣으신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위로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